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에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죠. 이제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더라고요. 요즘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들도 아름답고, 그죠? 벚꽃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이렇게 그 구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못 판단을 하면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고 맡겨야죠.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내가 나서서 막 하다가 또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나눠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말은 간곡하게 거듭해서 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곡하게 거듭 명하노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누가 기록한 것이냐? 모세죠. 이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 정상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한 달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신명기가 뭐예요? 거듭해서 간곡하게 너희에게 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3번 받으셨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꼭 그렇게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시험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시험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시험하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갈고 닦아놔야 결정적일 때 그 검을 딱 적당한 검을 뽑아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사가 그 인류 셰프가 뭐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그 인류 요리사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의 음식에 맞는 조리 도구를 잘 사용하겠죠. 그죠? 또 적재적소에 재료를 넣고 조미료를 넣고 뭐 그런 게 그 인류 요리사의 실력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대적을 원수를 우리가 대항할 때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의 검을 쫙 뽑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 엄청난 거예요. 3번의 시험을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영적인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용할 만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모세의 신명기를 인용할 만큼 아주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너희 부모가 38년 전에 저지른 실수를 너희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신명기의 주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세는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는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 자리예요. 38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문 앞에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가면 될 거를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정탐을 한 후에 가자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요단강 못 건넜어요. 뒤로 돌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원망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 빠꾸해갖고 38년 동안 추가로 광야길을 헤매다가 그리고 돌아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거듭해서 강국하게 명하노라.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38년 전 너희 부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근데 왜 이 신명기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느냐에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군주인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는 아주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가 자기 밑에서 대대로 종살이하는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냥 놔줄 이유가 없어요. 재산이니까. 근데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놔줬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죠. 또 물이 없는데 반석이 갈라지고 막 생수가 솟구쳐 나는 것도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해를 가려주거든요. 그 당시 그 미디안 광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간대요. 45도. 그래 더워 죽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딱 해를 가려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 구름 기둥 없었으면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뭐 그늘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밤에는 또 그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지거든요. 얼어 죽거든요. 그 사막의 기후가. 불기둥이 있으니까 또 따뜻한 거예요. 40년. 사실은 38년 전에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에 못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막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수십 년을 다니면서 모든 뭐 봉사는 다 해봤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주방봉사, 뭐 모든 교회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영적인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성도는 대단한 성도 아닙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를 얻어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다시 뒤로 돌아 강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방황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38년 지나 출애굽의 세대들은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제 다 젊은 세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한 거예요. 38년 만에.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너희 부모가 범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38년 전에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다고 말을 하는데 29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면 누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죠. 근데 이 거민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당부였어요. 너희는 절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죠. 그러니까 신장이 3m, 4m 정도 되고 골격 자체가 일반 인류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골격이에요. 왜 그런지는 뭐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런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들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망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당부예요. 공포를 몰아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아까 우리 그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공포를 내게서 몰아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포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든 알 수 없는 내 암울한 미래든 공포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다 모든 사전 작업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길 따라가면서 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거를. 예,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너희는 그렇게 승리를 줍줍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너희의 원수들과 싸우러 먼저 가실 것이다. 너희가 2년 전에 보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그 강력한 애굽의 파라오를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군대를 몰살시킨 걸 불과 2년 전에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런 하나님이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7족속 아낙 자손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년 전에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아낙 자손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앞서 가셔서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너희 앞에 만나게 될 전쟁을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난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2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보호하신 것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냐? 너희가 다 보고 경험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오셨다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손잡고 온 게 아니라 아예 갓난아기를,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안듯이 그러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그 품에 안겨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쓴나물 무교병하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출애굽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 만찬을 즐기고 6월절 만찬을 즐기고 그리고 출애굽한 거예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희를 어린 아기를 안은 것 같이 안고 오신 거 아니냐. 근데 뭘 두려워하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너희를 떠나겠냐. 그렇지 않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안으시고 너희 앞서 가셔서 너희 대적들을 평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람의 영역이 뭔지 하나님의 영역이 뭔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역 간단해요.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내가 앞서가서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도 못한 거예요. 믿으라는 말도 그 명령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33에서 35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날 때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 일평생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놓고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들통이 나면 회사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은 다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물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할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지연되게 하거나 취소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딱 2년 연단받고 끝날 일이 38년이 더 추가돼서 40년 연단받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32절 다시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다면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백성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전쟁이 놓여져 있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족속과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들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세를 죽여버리고 장관을 하나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날처럼 종살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빡쳤어요. 내가 이제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너희에게 내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뭐라고?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세워 바로에게 돌아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종살이하게 해달라고 하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를 섬기자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보고 답답하다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 울며 원망한 사람들은요, 공포가 믿음을 압도해버렸어요.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데 눈앞에 전쟁의 공포가 그 믿음을 압도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돼요.
여호사와 갈렙이 어땠어요? 반대로 눈앞에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공포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짱과 담력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배짱과 담력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와야 모든 공포를 내게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전쟁을 두고도 담대하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사람과 함께 달려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말과 경주하면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평안할 때는 너의 믿음이 온전해 보이지만 요단강 물이 넘치고 전쟁의 시험이 다가오면 너는 그때 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평안할 때도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하루에 기도 10분 하는 것도 버거워 갖고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어느새 졸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네가 사는데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런 시험에 너를 덮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기초를 세우고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 누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단을 쌓지를 못하는데 예배 한번 드렸다가 발각되면은 막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지탄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과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시험 앞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어떡하려고요? 평생 교회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새겨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 말씀을 성경도 새겨서 읽고 그냥 읽지 말고 새겨서 읽고 설교도 새겨들어요. 새겨들어요.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각성하세요. 각성. 내 심령까지 말씀이 와서 나를 깨뜨리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냥 성공이나 돈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게 제일이에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만 구하세요. 그러면 아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떡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실 때는요.
다른 거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건강, 물질,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안 구하고 그냥 물질이나 구하고 건강이나 구하고 막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기뻐하지 않아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주면 너 그거 받고 좋아갖고 또 네 맘대로 살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은 것처럼 네가 달라는 걸 준다고 네가 변하겠니? 아쉬우니까 구하지만 내가 준다고 너가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앞서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주십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세요. 예? 지금 마당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동투기까지만 땅을 파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동틀 때까지만 그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 먹고 하자. 차 한 잔 마시고 하자. 이러시겠어요? 마당에 엄청난 보물이 동틀 때까지만 팔 수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곡괭이하고 삽까지 와서 그냥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파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간절히 하세요. 그건 영의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을 못해도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게 안 됩니까? 화나면 우리 막 소리치잖아요. 화날 때 소리치는 정도로 한번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숨바꼭질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100%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많고 성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냥 너무 미지근해요. 10분 기도도 힘들어하고 그나마 그 기도도 들어보면 다 그냥 물질 문제,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식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공포가 믿음을 압도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공포와 두려움을 압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배짱이 강해서일까요? 원래 배포가 담대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에 해답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이 마치고 이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젊은 수종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인 젊은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진으로 돌아올 때 같이 수행해서 돌아와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회막을 떠나지 않고 뭐 했겠어요? 예?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다음에 혼자 회막에 남아서 그가 뭐 했겠냐고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영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왔는데도 10명은 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담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짱으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이 부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되게 얌전하고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경이 부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쟁이 앞에 있는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해야 될 게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나게 될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금 기도로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 우리는 23절만 좋아해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22절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후에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기도로 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도 방언을 엄청 기도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못했다면, 제가 언어로만 기도하면 전 30분 하면 지쳐버려요. 30분 이상 못해요, 지쳐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30분 기도하잖아요. 진이 빠져서 못해요. 어떤 이름은 너무 문제가 많은 이름이야. 그러면 그 이름만 말해도 힘이 쭉 빠지고 스트레스가 와요. 주여, 패스. 그 다음, 성도들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30분 하면 힘 다 빠져요. 그리고 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언을 하니까 1시간 기본이고 2시간도 쉬워요. 어떤 날은 컨디션 좋으면 3시간도 해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평안한지 말도 못해요. 나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고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앞두고도 평안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 같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간 다윗과 같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과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밥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러한 전철을 우리는 절대로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